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셨다가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였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새롭게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큰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믿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환경들을 반드시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면서 힘차게 주의 이름 큰 능력 있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주의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다시 한번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아멘. 우리 주님은 모든 이름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으면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아멘. 우리 두 손을 들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 45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맞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이은옥 권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더욱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때 말씀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충분한 이유를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가까운 시일에는 주의 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기대하며 더욱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2020년 예상치 못했던 질병과 유난히도 길었던 장마, 줄지어 불어온 태풍으로 인하여 곳곳에 고통과 불편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갚을 수 없는 핏값으로 구원하셨건만 우리는 작은 선행에도 자랑하며 자만했습니다. 형제를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정죄하였으며 하나님보다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나의 소원과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떼를 썼으며 세대를 바로 분별하지 못한 채 거짓 뉴스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불평하고 욕하며 짜증 속에서 살았던 죄들을 이 시간 자복하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맡겨주신 만물을 소중히 관리하지 못하고 쉽게 파괴한 인간의 무지한 죄로 인하여 온 세계가 산불과 온난화, 지진, 홍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분은 오직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사오니 지금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백성을 위하여 세운 이정자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거짓을 참으로 위장하는 악행을 그치게 하시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선한 양심을 갖게 하옵소서. 교회의 지도자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와 권력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 이 멈춤과 단절, 고립의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무릎 꿇게 하소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광야에서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였던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세대의 세례 요한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다툼이 욕심으로부터 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가난이 두려워 구분기를 택하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 성실과 정직을 식물로 삼으며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과 동행함을 최고의 복으로 하라. 이 땅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부모된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말씀으로 양육하며 기도로 돕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선교사님들이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서 한 걸음 물러나 오직 길을 여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멈춤의 시간들을 통하여 선교사님들의 영과 육이 힘을 얻고 재충전되게 하시며 다시 사역의 현장에서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이 찬양하며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돕게 하옵소서. 이 시간 김중래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심령을 움직여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371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27일 주일은 정부 지침을 준수하면서 주일 1, 2, 3부 예배를 드리고자 현장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드리는 말씀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배 인원을 분산하기 위해서 항존직 및 목자 가정은 되도록 일부 예배를 참석해 주십시오. 모임의 지침 기준은 본당 50명, 중층 20명, 교육관 2층 50명 등입니다. 자리에 앉으실 때는 번호가 붙은 지정된 자리에만 앉아 주십시오. 또 세 번째, 출입 시에도 앞뒤 간격을 유지하며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예배 실황을 온라인으로 방송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되도록 온라인 가정 예배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미열 이상의 발열이 있으신 분, 호흡기 질환 및 기저 질환이 있으신 분, 면역력이 약하신 분, 또 영아가 있는 가정 등입니다. 또한
최근 2주 내에 해외 및 서울, 경기, 대구, 경북, 부산 등 국내 집단 감염 지역 등의 여행 경력이 있으신 분, 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있으셨던 가정 등은 온라인 예배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정부의 안전 수칙을 철저히 따르고 또 방역에 힘써서 안전한 현장 예배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대면 상황에서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전교인 40일 신약 성경 통독을 실시합니다. 오늘 27일 주일에 나눠드리는 통독표를 가지고 40일간 통독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통독을 마치고 통독표를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아, 6년 전인 2014년에 슬프고 끔찍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독교 유적지 탐방을 떠난 한 교회의 교인들이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에서 폭탄 테러를 당한 사건입니다. 탐방 일행들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기 위해서 출국 카드를 작성하는 동안에 관광버스가 잠깐 정차를 하고 문을 열어 두었었습니다. 그 순간에 한 괴한이 들어와서 여행객들이 탄 그 관광버스에 올라타려고 했고, 한국인 여행 가이드가 그 괴한을 출입문에서 제지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괴한의 몸에 장착되어 있던 폭탄이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폭발로 한국인 3명과 이집트 운전사 그리고 테러범이 사망했고, 승객 20여 명이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테러범이 몸에 차고 있던 폭탄은 대량 살상용 폭탄이었습니다. 최대한 많은 생명을 살상하는 것이 목적인 무기죠. 그 폭탄 안에 작은 쇠구슬들 수백 개가 폭발하는 순간에 총알처럼 사방으로 날아가 박히게 됩니다. 절대로 다행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정말로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당시의 여행사 사장이고 또 현지 가이드였던 고 재진수 씨가 자기 몸으로 그 괴한을 막아서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안 그랬다면 아마 그 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 아무도 무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테러범은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은 고작 20대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꿈이 한창일 나이에 왜 그 무시무시한 폭탄을 제 몸에 차고 자기 자신을 갈기갈기 찢으며 또 무고한 타인까지 죽이겠다는 그런 무서운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런 무서운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자살을 결심하는 사람은 인생에 대한 회의감과 우울증, 또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깊은 절망감과 상실감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살 폭탄 테러는 그런 심리와는 다릅니다. 자살 테러는 주로 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확신과 소망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 테러를 일으킨 범인은 알마크디스라는 단체의 한 일원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슬람교의 절대 신봉자들입니다. 이슬람교는 여러 종교들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경전인 코란에는 천국에는 순교자들을 위해서 72명의 처녀가 영원히 시중을 든다라는 약속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 가운데 돈이 없고 또 사회적 지위가 낮은 젊은이들은 이 코란의 약속을 믿고 이슬람을 위해서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자기의 그 현세에 이루지 못할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천국을 더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위험천만한 일도 기꺼이 뛰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살 테러 같은 일들 말이죠. 그 청년이 애초에 사악하고 끔찍한 인간이라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리석고 순진하던 사람인데 그가 숭배하던 대상에 대한 열심과 복종이 그를 그 끔찍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한 사람의 삶에 대한 태도와 행위를 결정합니다. 어떤 대상을 믿고 섬기느냐에 따라서 삶의 형태가 바뀌고, 또 그 믿음에 대한 믿음의 강도에 따라서 내 태도와 행위를 결정하는 결단력의 강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폭탄 테러범은 자신의 신앙에 의해서 자살과 살인이라는 그 행위를 결정한 겁니다. 피해 당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유적지 탐방을 떠났던 교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기독교적 신앙에 의해서 많은 자기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그곳에 갔습니다. 심지어 당시 시나이 반도가 매우 위험한 지역이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그것을 무시하고 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끔찍한 피해를 입고 겨우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자 국내의 여론은 그렇게 상처 입고 귀국한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기보다는 비난과 질타의 폭탄을 던졌습니다. 테러범이나 교인들이나 그리고 그들을 비난하던 사람들이나 다들 나름의 자기 신념 그리고 자기 신앙에 의해서 그런 행동들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이렇게 종교이든 개인의 신념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그 무언가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 무언가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주인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그 말은 나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한다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종으로서의 나의 태도와 행위들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이 다 그렇게 무엇인가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을 주인으로 삼고 그것에 의해서 또 그것을 위해서 다들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종교이든 돈이든 명예든 쾌락이든 자기 자식이든 또는 오직 제 육신이든 그것에 의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누구라도 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누군가의 또 무엇인가의 종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종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누구의 종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의 또는 무엇인가의 종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려면 오늘 나는 무엇에 의해서 또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것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을 따라서 오늘 내 삶과 행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종의 삶은 주인이 결정합니다. 오늘 나의 삶과 행위도 틀림없이 내 주인이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봅시다. 자신을 성찰해 봅시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했던 행동은 무엇에 의해서, 무엇을 위해서 한 것인가요? 내가 오늘 어떤 사람에게 했던 말들, 행동들,
그리고 그때 내 태도와 내 표정들은 누가 명령한 것인가요? 오늘 내가 가장 염려하고 마음 썼던 일, 또 가장 흥분되게 만들고 나를 설레게 했던 일은 무엇이었나요?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고 또 돈을 들이고 가장 애착을 들였던, 그리고 가장 집중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대답이 나오셨다면 여러분은 바로 그 대답의 종이신 겁니다. 두 가지 이상의 대답이 떠오르신다면 어쩌면 여러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이겠지요. 매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만 아니라 매일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를 성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서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교회를 향해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제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은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다시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는 한마디로 완전한 신앙, 성숙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완전한 신앙, 성숙한 삶. 말씀의 저자인 야고보에게 있어서 신앙과 삶은 하나입니다. 신앙이 삶을 결정하고 삶을 들여다보면 그 신앙의 모양과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삶을 강조합니다. 성도의 신앙이 완전한가 하는 것을 성숙한 삶으로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는 절대 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는 이 야고보서와 바울의 서신들이 마치 서로 상충되는 말씀인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가볍게 여겼다고 하죠. 종교개혁의 모토는 오직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고보서 말씀 안에는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지푸라기 서신이라는 말로 이 야고보서를 폄하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신약에서 빼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것은 루터가 이 야고보서의 특수한 상황을 간과하고 오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구원이 율법 행위를 통해서 얻어진다고 주장하는 유대교에 대해서 오직 믿음만을 강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들 안에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하는 주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 강조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바울은 절대로 행위를 무시했던 게 아닙니다. 바울 서신들을 다 보면 모두가 후반부에는 그 믿음에 따르는 올바른 행위들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 야고보서의 대상은 믿음을 가졌지만 그러나 마땅한 실천이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도록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의롭게 된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를 주로 강조했다면 야고보는
의롭게 된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주로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의 원인을, 야고보는 구원의 결과를 각각 조명했던 것이죠. 바울과 야고보는 전혀 서로 대립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야고보가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으로 있을 때에 선교사인 바울의 선교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야고보는 바울의 신학과 그의 선교 활동을 다 인정해 주었었거든요. 그리고 야고보서의 말씀 안에도 역시 야고보가 바울의 신학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거나 반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바울의 가르침을 잘못 오해한 성도들에게 바르고 건전한 신앙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고보서 말씀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또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완전한 신앙 그리고 성숙한 삶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이 서신의 첫 인사말에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목사나 선교사 같이 교역자의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을 주의 종, 또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목회자를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거든 하지요. 그런데 사실 어떤 특정한 직분을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들은 다 주의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도 역시 자기가 교회의 직분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님의 종, 주의 종이라는 그런 직분을 나타내려고 오늘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가, 자신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하고 있는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성경 다른 곳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서신들에서 자주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한때 바울이 유대주의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그가 은혜를 받고 회심을 하고 난 후부터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이제는 율법과 전통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완전히 주인이 바뀌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역시 자신의 주인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지금보다 더 성숙해 갈 수 있을까요? 어제보다 오늘을,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어떻게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더 온전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의 주제이죠. 성숙한 삶의 첫 번째 단계는 먼저 참된 주인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무엇인가를 주인으로 섬기는데 그 가운데 진정한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그분을 섬겨야 삶의 성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 폭탄 테러범도 스스로는 자기 신앙에 충성했던 것입니다. 자기 주인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도 큰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삶으로 나타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지독하게 처참한 폭력이었죠. 아무리 충성스럽고 아무리 큰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틀린 주인을 만나면 그 삶도 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성숙해지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알아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후에 40년간을 광야에서 지내게 하셨지요. 광야의 훈련을 시키시면서 만나라고 하는 은혜의 음식을 주셨습니다. 왜 배고픈 자들에게 만나를 주셨을까요? 사람이 음식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까? 음식을 주인 삼아 살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던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은 인간의 참된 주인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지요. 하나님은 인생의 어려움으로 우리를 낮추시고 또 줄이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련과 고난을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참된 주인을 알아보고 바르게 섬길 때에 우리의 삶이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성숙한 삶의 두 번째 단계는 종의 위치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도 무척 훌륭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주의 종이면 종답게 종의 위치를 찾아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의 강조점은 바로 거기에 찍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서울 광장에 나가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분들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인들일 테고 그 열심과 뜨거움만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작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들이 두 번째 코로나 대확산의 기점이 되고 또 결과적으로 교회 전체가 큰 선교적 장애가 되었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그 집회를 진두지휘하던 리더의 입에서 나왔던 말은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산다.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지마. 종의 위치가 완전히 실종된 입에 담기도 두려운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 말을 어느 막대먹은 무신론자가 떠들었다면 문제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며 또 직분으로서도 주의 종이라고 불림을 받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더욱 참남한 것입니다. 결국 그 리더만 보더라도 그 집회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님의 종이라면 거긴 함께 있어서는 안 될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신학자 바클레이는 종의 속성을 절대 복종, 절대 겸손, 절대 충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로지 주인을 위해 지배받는 자가 바로 종이고 종의 위치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도 역시 절대 복종하고 겸손하고 충성하는 것 말고
그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지배받는 종이 된다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주인에게 지배당한 사람은 틀림없이 그 삶도 항상 선하고 의로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께 절대 복종, 절대 겸손, 절대 충성하는 삶, 성령의 강력한 지배를 받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는 인사는 얼마나 큰 축복의 인사인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또 가정 안에서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가 종으로서의 위치를 바르게 찾아간다면 그 자리는 분명 성령 충만일 것입니다. 또한 종은 오직 한 주인만을 섬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돈을 함께 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비단 돈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도 하나님 옆자리에 두고 섬겨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종의 삶은 주인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둘이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중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요즘 한국 교회가 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들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물론 그런 점도 있지요. 그러나 그 이전에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 쌓여온 불신과 불쾌감이 비난으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신뢰를 잃었습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천국을 말로 전파하는데 기독교인들의 행동을 보면 정작 세상 권세를 붙잡고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나누고 베풀려고 하지만 교회는 쌓고 모으는데 열중하기 때문입니다. 정결하라고 말하는 목회자들이 음란에 빠지고 청빈하라고 하면서 불법과 횡령과 투기 사건이 교회 안에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와 교인들의 이중적인 삶 때문에 신뢰할래야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고 다른 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이시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돈이든 쾌락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다른 주인의 지배를 함께 받고 있기 때문이죠. 종으로서의 바른 위치를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남편이 364일을 자기 아내와 함께 잠을 자고 딱 하루만, 1년 중 딱 하루만 다른 여자와 잠을 잔다면, 그래도 364일이나 아내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 남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단 하루여도 완전히 잘못된 남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100%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섬겨야 됩니다. 99% 하나님의 종이고 1%만, 그저 1%만 다른 것의 종이라면 그것도 100%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종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종도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종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으니 예수님의 종인 우리도 낮고 낮은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주인은 무조건 용서하셨으니 종도 무조건 용서해야죠. 주인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셨으니 종도 포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되어갈수록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입니다. 스스로 주인 행세도 하지 말고 다른 주인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모든 주인을 거부해야 됩니다. 종된 위치를 계속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일관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계속 성숙해져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무언가를 주인으로 섬기며 또 그 종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된 주인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종으로서의 우리의 위치를 잘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 절대 복종, 절대 겸손, 절대 충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삶, 성숙한 삶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참된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오니 종의 위치를 찾아 주께 절대 복종하며 절대 주 앞에 겸손하며 절대 충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또 교회의 신앙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위해서, 또 목장에 섬기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과 열방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가의 종이 되고 또 무엇인가를 섬기게 될 텐데 참된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게 하여 주신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저희가 종 되었음을 진실로 고백하며 절대 복종, 절대 겸손, 절대 충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연약하여 넘어지고 믿음이 작아지며 하나님 아닌 다른 무언가를 주인으로 섬기고 또 그것에 끌려서 마음을 나누고 또 의심하게 됩니다. 또 헛된 것에 시간과 열정과 또 믿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 믿음을 잘 간직하여서 계속해서 저희의 신앙은 성숙해져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삶이 변화되고 더욱더 세상 가운데 신뢰를 주고 세상을 선도할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종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져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아버지 잡아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성령 충만한 목회가 되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많은 영혼들이 다시 회복되고 힘을 얻고 주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어 더욱더 성숙한 교회가 되어가도록, 목장이 되어가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웃과 열방 가운데 고통받고 신음하는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흑암의 어둠 가운데 주저앉아 고통받고 있을 때 참된 주인이신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만나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의 삶을 다시금 주님께 고백하며 맡기드립니다. 저희를 온전히 지배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만 다스려 주시옵소서.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게 하시며 섬기게 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종으로만 부르시지 않고 또 친구로 부르셨고 주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헛된 마음 다 버리고 또 헛되이 섬겼던 세상 주인과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희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우리 교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신음하는 곳곳마다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붙잡아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이후에 계속 아름답게 펼쳐져 가게 해주시고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감으로 이웃과 열방 가운데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례로 아픈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 위에 주님 크신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더 큰 감사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올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주신 자가,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주신 자가,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참되고 유일하신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모든 헛된 주인과 우상들을 다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참된 주인으로 믿고 여기며 그 앞에 절대 복종하고 겸손하고 절대 충성함으로 신앙이 더욱 온전하여지고 삶이 더욱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 위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